유명한 이 소설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펄벅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또 그걸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펄벅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돕는데 거기서 중국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친근하게. 펄벅이 그 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추운 겨울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웬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그 자리에 바들바들 떨고 서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루라고 하는 여인인데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나는 임신까지 했는데 내 남편이 살기 힘들다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까지 내려왔는데 어렵지만 저를 좀 거두어줄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아주 며칠을 굶었는지 너무 초췌하고 피곤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얘기했습니다. 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모셔야 되고 남편도 있고 또 동생도 있는데 우리 집에 귀가하기는 좀 힘들지만 요 뒤에, 저희 집 바로 뒤에 노동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을 한 칸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십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을 한 칸 마련해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같이 펄벅 여사가 음식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영양을 보충하니까 얼마 후에 아기가 순산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루라는 여인이 아기를 잘 순산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됐던 그때에 이 붉은 군대 공산군들이요 외국인들을 잡아서 막 찾아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외국인들 도왔던 사람, 외국인들을 무조건. 의화단 사건은 아니지만 의화단 그 이후에 아마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연로하신 아버지, 남편 그리고 동생 데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집안에서 그냥 숨어 지내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틈으로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루 부인이, 자기가 살려주었던 그 루 부인이 와서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지금 붉은 군대가 이잡듯이 집집마다 뒤지는데 어쩌자고 여기 있느냐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급히 다 가족들을 데리고 따라서 나갔는데 보니까 이 루 부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옆 헛간이 있는데 헛간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루 부인이. 그래서 그 지하실 속에 조그마한 지하실, 근데 그 지하실 속에 집어넣고 그게 위에 덮고 이제 거기다 볕단으로 이렇게 위장을 했어요. 밖에서 막 기관총 소리가 총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며칠 동안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외국인들 잡아 죽이고 집집마다 도 없던 사람도 죽이고 뭐 이건 무법천지입니다. 그때 이 펄벅 여사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며칠 후에 사태가 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에 펄벅 여사는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또 다른 머리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감을 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성경 읽다 구원에 대한 이 글자만 나오면요, 루 부인이 자기를 살리려고 감추어뒀던 그 지하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흑간 지하실이 생각이 나요. 그곳이 바로 자기들을 살린 유일한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을 가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가 바로 마지막 환난의 날, 심판의 날 나를 구원할 피난처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일생을 죄매여 죽음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펼쳐져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가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은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극한 연병이 돌더라도 건져줄 것이라 그랬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낼 것이라 그랬어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했습니다. 이 벌벅 여사는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탄 예배 때 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였고 미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456번, 예수님의 재림은 1517번.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다 해나갔지만 오늘 이 본문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이곳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이 된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한다는 얘기,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메시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세 귀절 속에 묶어서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들레헴이라 그러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에브라다가 뭐냐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놨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인데 이 에브라다 하는 것은요,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떡집이라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그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데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스불론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또 있어요. 그 두 마을과 유대 땅,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하고는 구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탄생하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국간에서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몇 달 걸려서 온지 몰라요. 유대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갈 길을 인도하던 이 별이 자기들 생각대로 이게 유대의 왕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것이다 하고 궁전 찾아 헤로드 왕궁에 가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별이 사라져 버렸죠. 나중에 다시 바른 길을 찾아 나올 때 별이 나타났지만은 거기 가서 이 헤로드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왔습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헤로드 왕이, 이 교활한 헤로드 왕이 서기관을 불렀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이 메시아가 난다는데 어디 있느냐? 예, 여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서기관들이 얘기한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서기관의 말 때문에요. 예수님은 피난가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해서 빨리 피난가라, 이 아기를 죽일라 한다 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가지만 결국 서기관의 이 말 때문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방 지경에
마을들에 다 그냥 어린 아이를, 사내 아이를,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나의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살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음료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을 마셔야 사는, 그게 우리가 성찬인데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브라다는 풍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지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떡이 아무리 멋있는 떡이라도 찢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내 입에 들어가 소화돼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우리를 못 살려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찢기는 거예요.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gave thanks, 축사하시며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러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깨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몸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찢어지고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로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서도 풍성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총리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며 베풀며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요,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이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그 5장 2절에 보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자, 상고가 뭐냐면 만세전이라는 거예요. 태초는 in the beginning, 영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시작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만물을 지으시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이 없는 분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상고의 태촌이라, 처음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누가 지어서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세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걸 인카네이션의 신비라,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라,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상고의 태초 처음부터 계셨던 만물의 창조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 중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제일 중요하다.
5장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영광스러운 그 보석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손에 두루마기가 있어요. 예. 이 두루마리 이게 뭐냐면요, 지구 땅 문서입니다. 사람의 집 문서가 있듯이 지구 땅 문서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7인을 봉했어요. 이걸 떼야 돼. 그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늘 위에 보니까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땅 위에 보니까 없어요. 땅 아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데, 자기 빚을 져 가지고 자식들이 팔려갈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하면, 그 땅을 물 때도 다시 살라 할 때도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근족, 친척이라 해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친척이 아니면 절대로 물 수가 없어요. 이 토지를 물어야 되는데 근족이라 해야 된다, 친척이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토지 무르기. 여러분, 예수 50년 60년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계시록 5장의 토지 무르기를 모르는 사람이 뜻밖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토지 무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될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이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 수 있습니까? 영물입니다. 인간의 친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 안 되는 거예요. 영물이니까. 그럼 이 땅 위의 인간들 죄인이에요. 죄인은 또 안 돼. 자격이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만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왜? 마리아 여인 처녀의 몸을 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자의 염색체를 타고 나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육체를 입어야 인류의 건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탄생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은요, 인류의 건족이 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7뿔이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진법입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7뿔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물 수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물 수 있고, 넘어간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인류의 건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전능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땅에 예수님이 억지로 밀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헤롯이,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지만 제3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무르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고 알면요, 눈물입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상고의 태촌이라 전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가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자, 미가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미가서가 언제 기록됐다 그랬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끌고 가는 것을 이미, 바벨론은 606년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이 금기한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밀어내고 우상숭배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차니 할 수 없이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눈알 뽑히고 끌려가는 거예요. 백성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문을 닫았는데 70년 만에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열왕기 하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단어가 뭡니까? 임산한 여인, 바로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그들은 이방인에게 속박되는 포로의 삶, 속박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 메데바사가 잡아먹고 이스라엘은 메데바사의 속국이 돼요. 그 다음 헬라, 로마,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네 나라에 걸쳐가면서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이 예언이요, 학자들은 이중성,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언했던 그 한 문장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한다. 의미가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 오버랩해서 그 다음 사건은 그 다음 미래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게 뭐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 속에 있는다, 속박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남유다가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도 계속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외국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이중성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오직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하니까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강대한 나라에서 이길 힘이 없어. 그러나 메시아만 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가룟 유다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보면. 이런 외세의 압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래요. 자꾸 십자가 간다 하니까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를 건지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요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인생,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구세주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착각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확장되어지는 그곳, 그 마을이 변화됩니다. 모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가 되어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여권신장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전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핍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해방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먼저 해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치와 구조 해결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는 땅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는 육과 영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 위와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제일 귀한 말씀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의 최고의 축복의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첫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인생고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생고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내려놓을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갑니다. 한 가정에 가장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모두가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어. 피할 길이 없어.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한순간도.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충성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헨리 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설교 시간에 종종 자기 젊은 시절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농가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구원받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헨리 퓨처 이 젊은이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저 아주머니 아저씨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막 방문을 두드리더니 헨리 퓨처 빨리 나오라고. 그 주인집 아저씨가 나가보니까 닭장 가까이에 가더니 저 닭을 보라고 했더니 보니 암탉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꼿꼿하게 이렇게 품고, 새끼 병아리를 품고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병아리들이 이제 날개에서 삐죽삐죽 얼굴을 내밀고 막 머리를 내밀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퓨처 청년 이리 와보게, 이 어미닭 목을 한번 보게요. 목을 보니까요 그게 목에 쪽제비 이빨로 확 찍혀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쪽제비가 와서 그 새끼 다 물어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미닭이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어미닭이 새끼를 품고 밤새도록 쪽제비가 그 목을 물어뜯고 피를 다 빨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새끼들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는가 젊은이. 그때 헨리 퓨처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당신 때문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면, 십자가에서 피했다면, 도망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미닭이 피했다면 새끼 병아리들 다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신 겁니다. 그 순간 그 집의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를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기게 될 겁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가서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이 구절이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자, 이 형제는 누구며 이스라엘 남은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형제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자, 오늘은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몇 차례 쓰는데, 이 학자들이 이 미가서의 예언의 이중성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미리 내다봐야 된다. 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귀환한다. 포로로 잡혀가 다시 돌아온다.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건 첫 번째 의미인데, 두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신약교회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신약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신약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부터 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요,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쫙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마지막 끝이 뭡니까?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가 바로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지금은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는 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쓰임받는 두 나라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다. 대한민국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갈 나라 포병부대입니다. 그런데 뒤에 그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포병부대를, 보병이죠, 보병. 전쟁이 일어나면요, 백마구제 누가 점령합니까? 보병이 가서 태극기 꽂아. 이 보병이 겁없이 달려가도록 뒤에서 포병부대가 막 포를 쏴줍니다. 미국이 바로 포병부대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한민국은 바로 발목 묶고 달리기처럼 하나로 묶여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것을 오늘 미가서 5장 3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약 교회로 다 돌아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뉴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로 된 신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각 지파에서 뽑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대붕이 돌아오는데 그 대붕의 날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요, 바로 미국이라. 절대 미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 대붕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는 대붕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가는 메시아가 마지막 승리자다, 마지막 승리할 분은 메시아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참 힘들죠.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힘든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불법이 만연하고 거짓이 만연,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 7가지 징조 중에 불법이 만연한데, 거짓이 만연한데요, 거짓말을 아이고 저걸 누가 믿지? 그런데 집단적으로 믿습니다. 집단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언해 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악을 행합니다. 대놓고 악을 행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엄난하고 불법과 폐역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요, 썰어버린 거 홍수로 썰어버려야 돼요. 오죽 했으면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버릴 만큼 죄악과 거짓이 만연한 그때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공중재림한다 그랬어요. 지상재림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공중재림 앞,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약물이 여러분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같이 믿음 지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당당히 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 초라한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림은 창대하여 땅끝까지라.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하 7장 16절은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왕의 자리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성전 세우겠다고 모든 거 모으니까 내 손엔 피가 많아. 전쟁은 많이 했으니 네 아들 대에 성전 짓겠다마는 너의 그 정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 메시아가, 그 자리는 영원히 그 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나라는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우리는 그 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요즘 다니엘서 새벽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고의 태촌이라 옛적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좌정하셨어요.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는데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한 자가 만만이라. 그 앞에서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위대한 나라의 영도자입니다.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로 끌고 나갔던 이 짐승이 잡혀서 산채로 시체가 상한바되어 붙는 불에 던진바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적그리스도를 지옥에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대. 짐승이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린 양 예수와 싸운대요. 이 세상은 엔티크라이스트 컬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게 만듭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이들은 부르심을 얻은 자들이래.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에크는 어리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손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길 때 함께 이기리라, 함께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재림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이 무너져가는 지구가 회복되어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군대는 전부 다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했던 자들,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신천신지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왕같은 제상으로 끝까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주일이에요. 죄와 죽음과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미가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바로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그분, 영원히 왕노릇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언제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재앙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